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임을 또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의 실존을 탐구합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도 인간의 실존을 탐구합니다.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것을 인생론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없이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누구나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이미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에서처럼 탐구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론, 인생론은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인간론, 인생론은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되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매일 매순간 의식하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실체는 죄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롭지 못하다. 깨달음이 약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상실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가히 절망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연약함, 죄성에 대해서 처절한 절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성, 그 초라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 이 의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들 중에 내가 대장이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진실한 고백, 진정성 있는 고백일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자신의 실존,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 늘 도전을 받고 무참히 무너져 버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깨어있는 영성. 이 고백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결정짓게 한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은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죄와 반대의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예수님의 그 상처와 고통으로 낫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고통이 아니었으면 나는 나음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의식이 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약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아픔, 상처, 그 연약함과 연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죄의 연약함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십자가가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이 감격 감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믿음과 사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죠.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더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의식은 믿음과 사랑을 더 키웁니다. 나는 죄인임이 약하게 되어지면 믿음도 약화되어지고 사랑도 약화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약화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중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보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은혜의 깊이와 넓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요 신앙의 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깊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존재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자기를 부정하게 합니다. 죄악된 나의 상태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아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죄의식이 약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면 죄인된 나를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성, 자신의 그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의식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은혜에 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 의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의 그 깊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의 깊이와 넓이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의식이 강하다, 크다 하는 것은 영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별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됨으로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은 삶의 동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결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큰 은혜를 덧입었다. 큰 긍휼을 덧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을 인내하고 계속 참아주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심판입니다.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견본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죄인 중에 계신 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이후에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보다 죄가 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동력,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허언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앞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험난한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줄줄이 나열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엄청난 핍박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관심은 오직 교회이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느냐 마느냐 이것이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잠깐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감정으로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 할 거야. 감정이 올라갈 때는요. 한 번, 두 번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열정은 끝까지 갑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할 때까지 고스란히 그 열정이 지속되었습니다. 근거는요.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죄인 의식, 은혜 의식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찬양 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고스란히 표현한 찬양 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에는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절함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동력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내게 가진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에너지,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죄인 중에 계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리까? 이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태도 앞에 사사로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동력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수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죄인의식은요, 품성을 결정합니다. 성품을 결정합니다. 죄인 중의 괴수의식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대장인데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약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할 때 교만이 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절대로 교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강팍하다, 강팍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것이 자신이 이렇게 머리를 생각해내서 글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교만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화평을 만들었어요. 생명을 살리고 세웠습니다. 반대로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의식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이런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사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어떤 태도로 감당할까요? 담대함, 확신, 열정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삶을 실천해 내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은요, 경쟁심이나 헛된 자부심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쟁심과 허영심은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만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심, 경쟁심, 교만이 침투해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혼란, 분쟁이 다가오고 일정 시간 지속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요,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나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겸손 앞에 사탄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짓 겸손의 올무에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죄인의식, 연약함의식은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아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요. 내가 막 의식하면서 해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의식할 수 있는 잠깐 동안에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할 수 있지만 지속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 겸손과 온유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인식으로 능히 겸손과 온유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죄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죄의 존재임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절규하고 탄식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는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다하고 삶의 동력과 열정을 얻게 하고 성품을 겸비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은 축복의 시작이고 신앙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